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16,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자녀들이 교회로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종이 전할 때에도 성령의 큰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시리즈로 계속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마귀를 따름으로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는 두 번째 시간에는 앞주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귀의 세력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육체와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되어서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그 오손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죠. 성경 공부하는 자세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능력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도 30세쯤에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또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에 오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되어서 승천해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그 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그렇죠? 성령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때까지 역사하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성령은 누구실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면서 옆에서 돕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영, 곧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 가신 후에 오셨던 그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인간이신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8장 9절 한 절에서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과 인간 예수의 영이 하나가 되신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영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인간 영 속에 오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만약에 예수님의 영, 사람의 영이신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구약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수기 4장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과 인간의 영은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차원적으로 서로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함께할 수 없는 창조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즉사해 죽지요. 그래서 창조주의 성령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영이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완전하신 사람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인간의 영과 혼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거예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여서 믿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냥 인간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 신학들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은 안 합니다.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잘못된 신학들을 가져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모든 이 세상의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렇죠?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 어떤 신이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따귀를 때리면 따귀 때린 줄을 압니까? 침을 뱉으면 침을 뱉은 줄을 압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하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못된 짓 할 때 바로 심판이 올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나의 구주란 사실이 믿어진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믿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자꾸 사람들은 공자의 말도 진리, 석가모니 말도 진리, 누구의 말도 진리, 자꾸 진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과 말씀을 주실 때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약속과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지요. 오직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믿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믿게 하세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잖아요.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 청년을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를 4일 만에 또 살리셨잖아요. 무덤에서. 이걸 어떻게 이성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과학으로 이것이 입증되고 믿어지겠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또한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군대 귀신을 어떻게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이 귀신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신학자들 이 귀신 없다고 인정 안 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 성령님이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천사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세계도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천국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어느 목사 그 설교가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걸 이성주의라고 그래요.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 목사가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런 이적들도 믿어지질 않아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해서 5,000명 이상을 먹입니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으로 믿을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과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이적들을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장시켜서 종교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 사실이 믿어져요. 예수는 오늘 이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잖아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속죄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거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원수관계가 되어 있는데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중대한 반역죄를 지은 정치범이나 정책에 반대하여서 국가 권력에 침해하는 범죄자나 또는 현상금이 많이 걸려있는 살인 강도 등을 처형하는 처형이에요. 십자가는 사형 집행이에요. 사형틀.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고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위에다 붙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와서 어떤 제목을 얘기하든지 간에 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 머리 위에 편말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사람들은 좋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용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정부 전복기도죄. 왕은 누구밖에 없죠? 로마의 황제와
황제가 임명한 왕밖에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면 이게 반역자잖아요. 아니면 쿠데타 음모죄 이런 제목으로 처형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구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아주 그 명예를 처참하게 밟아버리려고 두 강도 사이에 죽였어요. 그랬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라고 그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의 목숨까지 바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누가 그러겠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거지. 아니 2000년에 죽은 예루살렘에서 수만 명의 죽은 십자가에 채용된 사람들 속에서 유달리 갈릴리 나사렛 동네 촌동네에서 그 목소리나 했던 촌놈인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엉뚱하게 자꾸 해석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다면은 여러분은 성령님이 안에 역사하셔요. 그 다음에 넷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하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걸 받아들이고 황천길로 가잖아요. 죽음 앞에서 막 나는 못 간다고 발버둥 쳐도 가잖아요. 그래서 다 운명으로 숙명으로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이 상식이고 인간의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힘든 말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가장 믿으라고 하는데 믿기 어려운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가고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부활이 된다고 믿어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이것이 과학입니까? 이것이 과학일 수가 없지요. 이것이 이성에 맞습니까? 상식입니까? 세상에서 배운 얘기입니까? 전혀 반대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되어서 올라가냐고 말이에요. 나도 부활된다. 그럼 미쳤다고 그러지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믿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막 부르라고 해갖고 연습해갖고 부르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저 지금 수연이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아빠, 엄마,
엄마, 그래서 삐뚤어진 집처럼 나오는 말 속 헛갈려갖고 나오는 엄마 소리를 듣고 막 까무러치잖아요. 요즘이야 잘하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부르지도 못하고 흠용으로 넘어가는 그 거룩한 이름, 높으신 이름, 멀리 있는 이름을 나는 내 안에서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어떤 분들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아빠, 아버지를 막 몇 번씩 해 부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때리고 봐주시잖아요. 왜? 자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친자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된 양자들이잖아요. 양자나 친자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영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와야 성령의 음성은 들리잖아요. 그리고 여섯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믿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저택이 많이 있다. 많이 있는데 내가 가는 것은 또 하나 지으러 간다. 그 또 하나 지으러 간 것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지으러 간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집인 새 예루살렘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믿어집니까?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믿어집니까? 이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사는데 행복합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째는 보혜사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성도가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해 오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사람이 부활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부활되어서 승천해 간다. 이걸 사람이 이성과 과학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똑똑하지요.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학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또 믿어지거든요.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아무리 배워도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꾸 그런 설교를 안 하는 것이고,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어진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몸이 신령한 영체로 부활된다는 것을 믿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여러분 자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제가 몸이 부활된다는 것은 지금 이 흙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부활한다고 말해요. 영이 신령체를 입는다고 말해요. 이걸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돈이 있고 없고 출세를 했고 안 했고 아프고 안 아프고 그걸 다 떠나서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성도를 예수님 닮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닮을수록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성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옛 생활을 정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옛 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 생활을 청산하고 성품이 바뀌니까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돼요. 예전에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우리 이제 같은 박씨여서, 또 함양박씨여서 좀 친하게 지냈어요. 간증하라고 시켜놨더니 앞에 와서 간증하면서 계속 다리를 떨어서, 전 다리 좀 떨지 마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거 습관이 되고 어쩝니까? 빨리 고치시오. 그 다리 떨고 있으면 옛날에 깡패짓거리 하던 거 그대로 그 드러내고 쓰겠냐고. 예수님 믿고도 깡패짓 하던 사람들 보면은 깡패짓거리를 또 해요. 아직 성품이 남아있어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어떤 사람들은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아주 막 거친 말들을 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성품이 자제가 안 돼갖고 운전하다가도 문 열고 막 욕을 막 쌍욕을 막 해대고 막 그럽니다. 네. 부흥회 강사님 한 분이 앞에 차가 하도 걸작거려서 차문 열고 욕을 한바탕 확 해버렸더니 큰 교회 목사님인데 나중에 본 게 자기 교인이더래. 이게 뭔 창피용.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그러겠지요. 저 변화되는 과정이요. 마치 인간의 성품은요, 옛날 마귀의 성품이 가득 차 있는 마음에다가 이 꾸정물통에다가 새물을 붓게 되면은 꾸정물이 조금씩 넘치잖아요. 넘고 이것이 계속 넘다 보면 나중에는 물이 맑아지잖아요. 근데 물을 조금씩 부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한 방울씩 떨어져. 그러니까 한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돼요. 물이 많이 안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던 노예상이었던 뉴턴 존,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예수님 믿고 성령이 감동되어서 목사가 되고, 그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 얻었네, 이런 노래를 작곡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교회를 파괴하고 스데반 집사 죽는데 한편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교회를 괴롭혔던 하나님의 왼수 중에 왼수, 예수님의 왼수 중에 왼수였잖아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증거하며 살았잖아요.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나는 이런 바울 사도 같은, 스데반 집사 같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은 참 아름답다. 돌 맞으면서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끽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고 이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같이 맞붙을 수 있어요. 예. 저기 있는 박영권 목사님 이렇게 캐나다에서 오셔서 오늘 예배드리는데, 저분도 내가 볼 때에는 참지 않을 것 같아. 맞붙을 것 같아. 어제 또 우리 형님도 봤는데 완전히 깡패 스타일이. 예. 참 바울 사도나 스데반 같은 분들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었어요. 나도 변화되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이 충만받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술 드신 분들 오늘 술 끊으세요. 술 드신 분들 술 끊으세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술 먹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없어요? 있을 겁니다. 술들 끊고 뭐 해라? 성령의 충만 받으라고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 받게 되면은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님 닮아가요. 여러분, 저 예수님 막 믿기 전에는 눈빛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눈빛 자체가 굉장히 무서웠다고요. 성깔도 그렇게 온유하지 못했어요. 길거리에서 쳐다보고 싸우기도 했으니까. 맨날 쥐어 터질라면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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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40년이 넘어오니까 요즘 내가 보면은 거울을 보면은 눈빛에서 옛날처럼 그런 눈빛이 안 보이더라고요. 조금 나아졌어. 물방울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생수가 적게 떨어져 가지고 조금 변화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도록 합시다. 좀 제발 좀 예배 좀 열심히 드리고 좀 기도 좀 하시고 찬양 좀 하시고, 주일날 찬양하는데 여기서 찬양하는데 몇 명이 앉아 있어. 민망해. 예배 그냥 시작해서 설교하려고 하면 그때 사이로 들어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민망스럽게 보일까. 그래, 지금이라도 오니 다행이다 라고 처음에는 주님이 그러시겠지만 맨날 그러면 지워박아버리고 싶죠. 열심히 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삽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고 믿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